네, 오늘 쇼펜하워 21주차, 네, 총 62주차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승리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꼭지고요. 처음에 보면 요즘은 아이들마저 가난을 죄로 여긴다. 가난을 죄로 여기는 사상은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이들을 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는 약간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1700년대 이후에 경제가 급속히 변화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막 그 부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자연스럽게 거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되면서 지금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약간 혐오하는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한 2, 3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그전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또 좋은 기회도, 좋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185페이지에 도시에서의 생활은 신경쇠약과 두통, 불면과 소화불량으로만 기억된다. 나는 도처에서 패배했고 새벽마다 시퍼른 적의 칼날을 허리춤에 꽂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도시는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승리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뭐 지금도 뭐 비슷한 얘기죠. 네,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쟁에서의 승리, 발전 우선주의, 뭐 이런 사상이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점점 조금씩 외로워지고 있죠.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죠. 네. 이 도시는 어리석은 욕망의 끝자리에 나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속삭였으나 결국 나는 도시가 말했던 욕망의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망을 쫓다가 세상을 막아파는 지금 현재의 어떤 세태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구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86페이지에 정치단체가 우죽순 난립하고 종교에 기이한 자들의 파벌 싸움도 툭하면 펼쳐진다. 갈등이 갈등을 낳고 블레블레. 이 도시와 우리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운명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좋든 싫든 정의와 거짓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블레블레블레. 싸움을 시작한 패거리들의 소속을 알아내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뭐 별로 변하지 않았다. 지금이나. 네. 이, 이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생존하는 비법은 정의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어, 싸움을 시작한 패거리들의 소속을 알아내야 한다라는 이런 현실적 조언도 해주죠. 요즘도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데 이렇게 현실적 조언을 이 200년 전, 300년 전에 이 철학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 변하지 않았구나. 인간의 속성은 거의 똑같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187페이지에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라는 꼭지입니다. 신이 인간을 필요로 했고, 인간도 신을 요구했다, 뭐 쭉 나오는데, 네. 신이 인간을 탄생시켰죠, 결국은.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신이 인간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분명 신은 인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거친 삶 속에서 인간도 신의 의탁에서 위안을 찾았죠. 갈구했죠. 네. 그렇다면 왜 신은 인간을 탄생시켰을까라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되죠.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87페이지에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에서 세계가 파생되었다고 믿었다. 신들의 싸움에서 태어난 인간 또한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을 펼쳤다. 이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그 수강자들 앞에서. 왜 신은 선만 만들지 왜 악까지 만들었을까라는. 네.
이런 의문에 도달하면 결국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죠. 고대 페르시아에서의 이런 말이.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선한 신, 악한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신을 약간 인격화한 거죠.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악한 신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188페이지에 인간 이상적인 세계의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이 등장했다 해도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을 찾아 헤맬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인간을 유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네. 너무 좀 재미나게 썼던 표현이죠. 완벽하더라도 인간은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고작 신이 만든 게 이 정도야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얘기고, 뭐 제가 봐도 현재 신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부족한 이런 지금 체계에서, 종교 체계에서는 끊임없이 더 나은 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인간들은. 네. 신에 대한 명료한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새로운 종교나 이런 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공부 부족이죠. 188페이지 신이 창조한 세계 피조물 중 가장 발달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만큼 신의 실패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증거는 없다. 성서에 기록대로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본떠 만든 인간의 존재야말로 신의 열악함을 확인시켜주는 논리적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뭐 신의 역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불완전함을 가장 발달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럼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친구도. 천재라고 해도 저도 이렇게 반론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을 완벽하게 어떻게 만들면 신하고 인간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반면에 세계는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응고이며, 인생은 그동안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부조리와 잔인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리라는 비관론자의 주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이 반면에 세계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응보, 이건 결국 까르마에 대한 인과응보를 말하는데 약간 불교적, 힌두교적 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쇼펜하우어는 힌두교, 불교적 세계관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이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189페이지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난을 신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모든 책임을 신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나의 어리석음도 불우함도 모두 세계와 나를 만든 신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과 방탕이라는 저주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네. 뭐, 불교적 세계관이죠. 네. 그러니까 신의 존재만 인정한다라는 거로 그냥 자신의 불행, 내 가족의 불행이 신의 잘못이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네,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해왔던 선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세상은. 현재 불행이 신의 잘못인지, 자기 자신의 과거 업보 때문인지 이거 답해야 되죠. 네. 신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제가 반론을 하면 신은 플레이어가 아니고요.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심판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맞죠. 그게 맞죠. 네. 모든 불행을 내가 장애자로 태어나면 신의 잘못인가요?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이 땅은 지옥의 식민지다. 이곳은 지옥의 백성들을 공급하는 거대한 공장이다. 동시에 가장 완벽한 감옥이다. 이러면서 완벽한 이 땅이 감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아라한이라는 경지가 있어요. 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 불교적 입장에서는 삶은 고기 때문에 더 이상 고를 겪지 않는 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꼭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우리 대중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마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그리고 기독교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기독교 입장에서 딱 한 생만 보고 그 사람을 천당과 지옥으로 구분해버리죠. 60년 살았던 사람, 2년 살았던 사람, 10년 살았던 사람, 그 동안에 그냥 천당과 지옥을 구분한다는 게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190페이지에 모순과 고통과 질병과 불행은 하필이면 나를 찾아온 저주스러운 운명이 아닌 언젠가는 만나는 게 당연한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게 된다. 블레블레 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속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고통, 불편, 질병 이런 거를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속죄라는 거죠. 인욕하는 것만이,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모르 파티 해야 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고통받는 자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인간의 형상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네. 쇼펜하우어는 눈을 감기 직전까지 우파니샤드를 읽었다고 하죠. 우파니샤드는 인도 힌두교 철학의 핵심 경전이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적인 색채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적인 색채는 뭐예요?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처께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자여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분 철학도 조금 이제 제가 많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90페이지에 인생의 전반기는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꿈틀거린다. 그래서 행복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공했던 사람한테 우리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마케팅하죠. 나 성공했으니까 나한테 배워. 라 똑같은 거죠. 행복을 가졌다.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91페이지에 향락과 풍요와 건강을 탐하기보다는 차라리 덜 고통스러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아픈 게 더 낫다라는 뭐 정확한 불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네. 이상입니다.